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고요. 성전 정화, 청소, 정화, 청결 이런 제목입니다.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제가, 검은색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저 매주마다 그 다음 주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A, B, C, B-A- 이 키아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셔서 저랑 한번 이 주일날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프린트물에 제가 이미 다 적어놨죠. A는 13절입니다. A 13절. 그와 A와 같이 병행되는 짝꿍이 누구냐면 짝꿍이 A-가 23절에서 25절. 이 두 구절이 두 군데가 짝꿍입니다. B는요 14절에서 17절. 이 B의 짝꿍이 B'인데 22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늘 가운데 있습니다. 자, C인데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A 13절은요.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면 유월절, 예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신기하게도 A-에서 보면 유월절, 예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 B는 제자들, 성경, 기억하다 라가 나오고 있고요. 22절에도 제자들, 성경, 기억하다 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의 매 순간순간 그 성경 말씀마다 핵심은 항상 C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잘 보세요. 그 성전 정화 사건 이전에 우리가 저저번 주에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이 가나 혼인잔치가 2장 1절에서 12절인데 2장 1절과 12절과 2장 오늘 본문 성전 정화 사건 1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키아즘이 어떻게 되냐면 단순한 방법에 의한 키아즘이 되고 있음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A와 A-이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 예수, 예루살렘이나 유월절 같은 낱말로서 병행을 세워놓고 있어요. 같은 짝꿍을 이렇게 찾아놓고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와서 막 성전에 막 매매한 자들 비둘기, 양, 소 파는 사람들 막 의자를 엎으시고 막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예수의 성전 정화는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마태, 마가, 누가에? 앞부분에 있을까요? 뒷부분에 있을까요? 아니 근데 안 말하시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뒷부분이요? 아니면 제가 앞부분? 앞부분이면 내가 뒷부분 이렇게 말할까봐. 아니면 중간이에요? 그래가 이렇게 말할까봐. 잘 보시면 예수의 성전상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순환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 사건이 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총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28장 중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복음에 21장이 나와요. 그러면 앞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와요? 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자, 마가복음도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기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도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19장 45절의 이후에 나와요. 다 이 뒷부분에 다 적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이냐면 21장이죠. 근데 몇 장에 나와요? 2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가 왜 마태, 마가, 누가처럼 뒤에 나오지 않고 왜 앞에 나올까요? 왜 앞에 나오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전 정화 예수님 2번 하셨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근데 한 번 하냐 2번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요한복음에만 왜 앞에 나올까요?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린트문을 보시면 이것이 키아즘의 해석 방법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연속 3, 연속 1이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사건, 연속 2가 저번주에 가나 혼인잔치, 오늘 연속 3번째 그 본문의 사건이 뭐냐면 성전 정화인데 연속 3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에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허는 내용과 같은 짝꿍이 되는 키아즘이 어디에 있어요? 연속 19절. 19를 딱 보니까 본문의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8장, 19장과 키아즘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성전 정화를 앞에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8장에 뭐 어떤 내용이 나와요? 18장, 19장에? 예수님의 체포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문을 받으신 것과 베드로와 부인이 나오고 19장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돌아가신 사건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죠. 그 허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뒷부분에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성전이신 예수께서 헐어져 가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키아즘으로 짝꿍으로 설명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요한복음의 키아즘의 구성이 왜 중요한지 강조를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오늘 핵심의 내용은요 이 마가복음의, 제가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성전의 정화의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 절 한 절 설명할 이유보다 마가복음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성전 정화 이야기는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정화의 앞과 뒤에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거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사건이 나와요. 잘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글을 쓰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한 결과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성전 정화라는 내용을 그 가운데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와 A-는 같은 내용이니까 짝이 되고
B가 오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삶은 계란이죠. 삶은 계란을 방울 뚝 자르면 여기에 계란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가끔가다 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중관 집사님이 신자라고. 자, 핵심은 노른자죠. 노라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노른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A는 무화과나무 내용과 A-가 위의 신자와 아래의 신자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면 그 가운데 내용은 바로 B.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무화과나무 A와 A-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성전정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다? 성전정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와 성전정화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정화 이야기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이 본문은요 시브리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했죠. A와 A-는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B 내용이 가운데 툭 들어왔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봤더니 이제 보기 시작하면 한 절 한 절 볼 텐데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의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성전정화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에 있는 무화과나무 이야기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시장하신지라. 시장 간 게 아니라 배고프셨어요. 시장하신지라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뭐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셨냐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가의 주석이 들어있어요. 이는 헷갈리지 말라고 마가가 주석해놨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시기가요. 지금 예수님이 가셨을 시기가 3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혀지는 이스라엘 시기는 언제예요? 7월, 8월 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 딱 가셨을 때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 열매는 7월, 8월에 이 돼야 이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셨어요. 성인이셨어요. 30년간 그 땅에서 사셨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언제 날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언제 없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니까 저한테 와서 아빠 저 지금 딸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겨울까지 기다려요. 갑자기 겨울인데 아빠 수박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수박철이 아니니까 여름을 기다려라. 근데 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어린아이도 아는데 오늘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대가 아닌데 찾아가서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셨다는 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딱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의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고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따지 못하게 열매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왜 나무관이 열매를 저주하신 것이냐? 바로 이 말은 이 나무의 기능을 저주하셨습니다.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끔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내용으로 옮깁니다. 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성전 정화 내용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와, 인자와 자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의 이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봤더니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뭐였다? 성전의 기능을 폐지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말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갈 만도 한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엎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뭐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허락받고 지나갔죠? 근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성전 안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그 뜻 안에 뭐가 있었다? 성전에 드리는 제사 기능을 폐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매매와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모든 일을 허락지 않으셨다. 근데 사실은요, 잘 보세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고요, 비둘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6월절만 되면 그 예루살렘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인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5천 명 이상이 모인대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양을 이렇게 끌고 오다가 만약에 다치거나 상처 나면 흠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앞에서 사는 것도 용납이 되었어요. 용인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쫓으시며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이 성전의 기능과 제사 기능을 폐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다. 이것이 무엇으로 확증되냐면 그 다음 A-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마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나무가 생명이 상실된 거예요. 마르다. 두 번째, 이 나무가 이제 기능을 상실해요. 세 번째, 이 마르다.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의 사명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첫 번째 A-에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성전 정화의 기능을 저주하신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B에서 실질적으로 성전 정화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 기능을 폐지하시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A-에 와서는 그 결과로 A-에서 기능이 상실됨을 뭘로 표현해서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란의 핵심, A와 A-는 무화과 나무에 A에서는 저주하셨고 뿌리째 마른 것을 통해서 그의 핵심인 내용인 성전 정화, 앞으로 성전 기능이 폐지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이것을 증명하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기능을, 제사 기능을 폐지하시는 메시아의 선언이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성전 기능의 폐지와 제사 기능의 폐지는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성전 기능의 폐지와 제사 기능의 폐지는 이 약속이 언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었죠? 언제 실행이 되었죠? 언제요? 뭐 지금 쑥쑥 소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매번 드리는 그 제사가 이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 보혈의 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대로 그냥 행하신 행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18절에서 21절에 오늘 핵심인데, 자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오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오늘도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표적을 말하고 있어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표적을 말하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마치 요나의 표적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이 건물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이 성전이 누구를 말한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자기 육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들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와서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만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성전 정화 사건이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이 두 사건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한 혼인잔치도 아니고 그런 제사 기능도 아니고 이제는 무엇을 통하여 일하겠다? 바로 새 포도주, 새 방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 길을 열겠다. 그러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 오늘 성전 정화 사건, 이 새 포도주와 성전 정화 연속된 오늘 두 이야기는요 같은 주제를 사실 말하고 있어요. 그 같은 주제가 뭐예요? 바로 옛날 것, 이전 것, 묵은 것을 내가 이제 새 것으로 바꾸겠다. 그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바로 무엇이다?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지속되었던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매년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6월절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결 예식을 따른 옛 방식이 아닌 매년 구약의 삶에 속해 있는, 율법의 삶에 속해 있는 그 삶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새로운 방식의 길로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그 선언의 자리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9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방식,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옛날 방식,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는데 나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새로운 길을 내가 열겠다라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의 구절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는 유대인들을 뜻하겠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어떤 볼 수 있냐면 너희라는 존재가 보여집니다. 근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 이 성전을 허는 존재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난 누군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 바로 일으키는 자. 너희는 이 성전을 허는 존재야. 이 헐라가 루사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헐라, 루사테는 첫 번째는 건물을 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몸을 죽이는 것이. 너희 유대인들, 너희는 이 성전을 허는 존재가 되겠지만, 성전, 자기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예수가 헐어져가는, 그 몸이 죽어져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는 존재지만, 그렇죠, 너희는 허는 존재지만 나는 어떤 존재다? 너희는 허물어뜨릴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일으키겠다.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은 뭐 하는 존재예요?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존재다. 비록 너희는 헐고 무너뜨리지만 나는 뭐 하겠다? 일으키겠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이끌겠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일으키는 존재다.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자라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60장, 59장에서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근데 60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일으키시는 존재죠. 어디에서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일으키시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나는 일으키리라, 일으키는 존재예요. 우리가 옛날 방식에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 그때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 우리 주님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일으키시는 존재가 달리다 품. 일어나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렇지만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이 일으키시면 그것을 엎을 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주님 말합니다.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한 놀라운 그 구원의 표적을 내가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부활의 가장 큰 기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헐고 무너뜨리고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그 이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나를 일으키시며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길 원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어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실 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갖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주님과의 그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